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꿈꾸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이 종일토록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고 고백했는데 교회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갖고 가게 하시고 만들어 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전사님들, 많은 부목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아마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분이 임기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으로 오셔서 유치부, 남자가 유치부 전사님을 꽤 오래 했어요. 우리 전임 전사, 그리고 부목사님까지 하다가 다른 교회 부목으로 잠깐 가 있다가 제가 소개를 해서 또 이제 담임으로 가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가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혹시 여러분 공철영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오래 계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광주 가셔서 개척을 하셔서 또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아마 임근택 목사님이 수원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호매실에서 지금 개척 교회를 상가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가 김동일 목사님인 것 같아요. 김동일 목사님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김동일 목사님 시골에 가셔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는 한 7분 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30분 가까이 된다고 이제 그래요. 그 괴산에서 감사한 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김두희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부목하다가 이제 우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승건 목사님이라고 아셔요? 기억하시네요. 키 크고. 그분도 이제 대전에 가 목회하고 있는데 저하고 연결이 돼서 또 소개를 해서 지금 태안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좋은 소문이 잘 들려와요. 교인들이 참 좋아한대요. 교인들이 참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들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아주 오래됐죠. 우리 교회 옛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교육준사님으로 저에게 부임을 하셨는데 어떻게 부임하셨냐 하면 우리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우리 교회 친구 집사님이 계셔서 친구 집사님을 만나러 우리 교회 왔다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으로 오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교회든지 처음 오라고 그러는 교회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붙들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참 잘했어요. 참 그 사역도 잘하고 뭐 음악이면 음악,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인품 다 훌륭하고 그래서 오래 좀 있어줬으면 했는데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임을 하고 와서 다른 교회 전사님으로 또 담임 목회도 하다가 또 다른 교회 부목사님도 하다가 이제 인천 부평이더라고요. 인천 주소는 부평, 인천시 부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한다고 저보러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메리메사 중창단하고 같이 15명의 메리메사가 가고 우리 또 이제 정민철 장로님이 이제 버스를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2층 상가인데 교회가 작아요. 자꾸 우리 저 15명 메리메사 앉으니까 4분의 1을 차지하더라고. 4분의 1을 차지하고 이제 그렇게 참 요즘 개척이 어렵다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개척이 어렵고 상가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그러는데 개척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3명이에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의 3명이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짠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디옥 교회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뜻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훌륭한 교회였었다. 지도자가 아름다운 교회였었다. 이웃의 아픔에 민감한 교회였었다. 선교하는 교회였었다. 그래서 지금은 모양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가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고 LD 70년 이후에 모교회라고 불렀던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해 갔지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다바울 중심으로 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듯이 지금 모습은 어떨지라도 그런 교회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누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조금 좀 어려워요. 높은 꿈 하늘교회, 하민교회래. 높은 꿈 하민교회. 그래서 제가 이름이 너무 어렵다. 양일교회가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하기에. 그래서 평일 지나면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좀 했어요. 어제 전화를 해서 지금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뭐 창립 예배 드릴 때는 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꽉 찼지만 우리 교회 메리메사가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저 밖에까지 쓰고 그랬는데 내일 주일 되면 몇 명이나 올 것 같으냐. 그래 가족들하고 3가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3가정이면 6명에다 가족 5명 그러니까 10명. 야 많다 내가 그랬어요. 많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와서 미안하다 기도하겠다 이제 그러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심화하다 개척한 교회 뭐 송명교회 김동일 목사님, 김두희 목사님, 임근태 목사님 자립한 교회는 말고 자립 못하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돕는데 거기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상의해서 우리가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참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거 위해서 기도하고 저 위해서 돕고 베풀고 이제 그러라고 하나님 세워 주셨는 줄로 믿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자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팔의 교회를 세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참 고맙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해서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어요. 힘껏 2천만 원 헌금한 분이 두 가정이 계셔요. 1,000만 원씩 헌금한 분이 2천만 원이나 2가정이 계시고 100만 원씩 헌금한 분이 한 5가정 되는 것 같고 또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 주셔서 오늘까지 보니까 6,500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뭔데 목사가 네팔에 헌금하자 그랬더니 힘껏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일부 보여서 이제 땅 사고 교회 시작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헌금이 또 되면 또 맥주 감사 헌금도 이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물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교인들도 더 많아지고 또 헌신하는 분들 더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분들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선한 일을 한다니까 헌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선한 일 하늘나라에 심는 일이에요. 하는 일인데 그런 일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복되고 여러분 가정도 복이 되고 우리가 세우고 지원하는 교회들이 다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가 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거기 다녀오는 바람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 전주에 창립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문학교회를 이제 일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나도 감사하고 안 나도 더 감사해. 왜냐하면 잊어버려야 제가 자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조금 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아시아 반도 이제 터키에 가보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7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돌무더기들만 남아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만은 그대로 남아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책망과 칭찬이 있는 교회 있고 칭찬만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없을지라도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남아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가 회교 국가잖아요. 아는 것처럼 90%가 이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서머나에는 인구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오늘까지 남아서 귀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 그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곳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까. 서머나에서 얼마 떨어진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하고 서머나하고는. 사도 바울이 60km 떨어진 그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년 6개월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서머나에 다녀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마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을지 않았겠는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8절 말씀, 서머나 교회 사제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사는 이시가 가라사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 당시에 이제 교인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죠. 여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전에 다 묵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자체가 고난이고 질고인 것을 안다. 그런데 계속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육신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것으로 보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갔느냐, 이런 관점으로 궁핍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더불어 살아가느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 여러분, 자꾸 가진 것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게 재벌도 없는 것 같아. 재벌도 없는 것 같아. 재벌 있으면 네팔의 교회지만 한목점이 해서 그냥 지역마다 다 세웠으면, 그죠? 여러분, 우리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 은혜 자랑, 내가 받은 은혜 자랑, 내가 몇 명 전도했나, 이런 것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기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묵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자칭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이들의 회방도 아닌 실상은 유대인의 회로 사탄의 회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택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회라고 하는 이제 그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방을 주님이 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먼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방하고 핍박을 하였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지 못한 소문을 어떻게 퍼뜨렸냐 하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 식인종이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지하 무덤 같은 곳에, 카타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성찬식을 하겠지만 뭐라고 그래?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설프게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하 무덤에 몰래 모여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을 가져다 놓고 먹는다,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놓고 피와 살을 먹는다,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매도를 한 겁니다.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은 몰상식하고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도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 기회 드렸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분 집사님 아니고 권사님인 거 알고 하셔요? 예. 다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방탕한 무리들이라고,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들이라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 예수를 믿고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이다. 인간 예수를 믿는다, 무신론자들이.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불순한 혁명 세력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매도하고 해방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사탄의 회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너희에게도 환난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한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백성들아, 아직 고난이 남아있으니 이 고난까지 감당하거라. 너희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열 이상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순교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픈 마음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궁핍 중에 있고 유대인의 회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같이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시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신 멸관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궁핍,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사라져버렸지만 끝까지 남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극심한 회교 국가에서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남아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방해,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박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충성한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설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래서 어려워질 수 있고, 그래서 왜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고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앞으로 그런 세대가 되게 될 것이라. 적당히 믿으라고. 왜 그렇게 그러냐고.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거들랑 여러분 더 주님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충성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11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는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죽지 않아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그죠? 여러분 얼굴 보니 에이 나는 안 죽어요. 그래요. 우리 다 죽어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하면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 이게 두 번째 사망인데 우리 그렇게 환난과 궁핍, 고난과 질고 박해와 방해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을 가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응?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둘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둘째 사망 절대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 10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예. 5분 아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신이 없어 아멘 못한 게 아니라 졸다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연세 든 분이라 젊은 분이라 많이 배운 분이라 적게 분이라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면류관이 달라요. 큰 면류관이 있고 작은 면류관이 있고요. 제가 받을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려하지 말고 또 내가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사느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늘의 면류관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인지 아닌지 글쎄 아닌 것 같아요. 재미나게 이야기하려고 옛날에 부흥회에 다니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이 땅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쓰고 문지기 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옛날에 저 학생회 때 부흥회하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개털 모자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만큼 면류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 헌신, 오늘 수고하는 수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제 새벽부터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차량부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재정부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한장까지, 새가족부에서, 찬양대에서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똑같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심씀에 따라서 천국의 면류관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을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하나도 예외 없이 생명의 멸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잡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에서도 그런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고 헌물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했으니 얼마나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내가 정말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에게 내가 취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멸관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고 살아가야죠. 이건 믿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네팔의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이라. 장학 헌금을 한다, 선교,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로 면류관으로 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편지가 서머나 교회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몇 사람이 감옥에 다니고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폴리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셨었는데 86세에 순교를 당하셨죠.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죠. 이 폴리감 목사님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폴리감 목사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교회를 돌보다 붙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폴리감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는가 하면 서머나 지역에서 교인들에게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나 다 존경받으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이제 병사들이, 집행관들이 폴리감 목사님이 물 끌어다가 이제 형벌을 가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폴리감 목사님이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감 목사님을 끌고 오는 병정들이 폴리감 목사님에게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목사님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주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해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이라도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달라고. 폴리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몇 세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를 넣어보세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살자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집정관이 위협을 합니다. 폴리갑, 저 불이 보이지 않느냐? 너를 저 불 속에 쳐넣을 것이다. 폴리갑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그러죠. 당신은 30분이나 1시간 타다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의 몸을 영원히 태울 저 지옥불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할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으신 분 같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분이 폴리감 목사님이셨. 이렇게 귀한 폴리감 목사님의 피가 뿌려진 서머나이기에, 이런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켰던 곳이기에 2000년이 지났지만 이슬람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3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좀 그런 믿음 사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교회 중에서 6교회가 없어졌지만 서머나교회는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 잠깐 쓰임받고 없어지는 교회가 있고, 좀 길게 쓰임받고 없어지는 교회가,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받아요.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큰 면류관이 있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냥 구원을 받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고, 죄악과 미신에 찌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로 말미암아 죄악과 더러움으로 점철된 조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난무한 세상 속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칭찬에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길을 지키고 그런 교회 만들어 가셔서 생명의 멸관의 주인공 마지막까지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멸관을 얻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저희 교회, 그런 저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